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의 뼈대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나의 과거와 화해하게 하시고 지금껏 살아오며 해결하지 못한 내 영혼의 상처에 주님의 위로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분위기는 40년 전 홍해를 건널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는 긴박하고 극적이었다면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는 잔잔했습니다.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행했고 큰 긴장감 없이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널 때 무리를 가장 앞서간 것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가 무리보다 앞서서 요단강에 먼저 들어갔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는 요단강 가운데 튼튼히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덤덤하게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언약궤 덕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는데 그 성막의 가장 한가운데에 바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에는 언약궤가 가장 앞서서 길을 걸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사실은 지난 40년간 늘 해오던 대로 걸은 것입니다. 늘 언약궤가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의 뒤를 따른 것뿐입니다. 늘 걷던 길을 걸었는데 마침 그 길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해오던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었더니 이제는 요단강도 넉넉하게 건넌 것입니다. 언약궤가 과연 무엇이길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언약궤는 상자로서 그 안에 3가지 물건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였습니다. 이 3가지는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과거의 이야기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년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했던 그 이야기들을 힘입어서 즉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과거의 경험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 요단강을 건넌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각자의 요단강 앞에서 지금까지 각자의 삶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아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이 이미 내 안에 있다고, 내가 지나온 길에 이미 오늘 하루 요단강을 건넌 믿음의 이유가, 믿음의 씨앗이, 믿음의 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과거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힘이 될까요? 오늘은 언약궤 안에 있던 그 3가지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십계명 돌판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가뭄을 피해서 총리 가족의 자격으로 환영을 받으면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더 이상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집트로 이주한 뒤로 약 4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혹독한 종살이의 고통 앞에서 그저 탄식할 뿐이었고, 그 탄식을 들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첫 유월절을 지나 마침내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대략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성막을 봉헌합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바로 십계명 돌편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광야에서 백성의 무리들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불만을 품고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지팡이를 성막 앞에 세워두게 하셨고, 그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면서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리하여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증거하는 표징으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만나가 든 항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슬 내린 그 자리에 만나가 내려 있었고 백성은 그것을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에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을 거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대대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금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금 항아리가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물건에 얽힌 사건들을 보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음을 봅니다. 이 세 가지 물건들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동안 경험한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십계명 돌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400년을 노예로 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로의 노예로 살며 이집트의 법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법을 따르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집트의 종이 되어서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된 광야의 길은 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조차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을 세우신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광야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질서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바로잡아 가시는, 공동체를 붙들고 계심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인 무엇인가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 항아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를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를 매일 거두어서 양식으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위해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단 하루도 굶지 않았습니다. 이 만나를 금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안에 두시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그 40년의 세월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양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을 경험했고 그 경험이 모여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만나 같은 항아리는 단순히 음식을 담는 항아리가 아니라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먹여주셨음을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들 모두 각자의 언약궤를 여러분들 가운데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언약궤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한 과거의 증거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여러분들의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십니까? 감사합시다.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 오늘 하루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나의 요단강을 넉넉하게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가진 언약궤에 아픔과 상처가 가득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난 날들이 지질이 복도 없는 불행뿐인 인생입니까? 괜찮습니다. 사실 언약궤 안에 담긴 세 가지 물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세 가지 사건은 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치욕의 역사입니다. 먼저 십계명 돌판을 생각해 봅시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은 처음 받은 돌판이 아닙니다.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 받은 돌판은 깨져버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한참을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할 때 들고 나왔던 금부치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심지어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애굽의 온 장자가 죽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그것도 아론이 앞장서서 말입니다. 이것을 본 모세는 그 자리에서 십계명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내산을 올라가 두 번째 돌판을 받아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십계명 돌판에 얽힌 사연입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얽힌 이야기도 사실은 굉장한 비극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당을 짓고 회중에서 이름 있는 사람, 소위 잘 나가는 사람 250명을 모아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하면서 지도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을 거스릅니다. 심지어 그 중에 고라는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목회자였단 말입니다. 그 일로 250명은 땅이 갈라져서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과 재물까지 모든 것이 다 땅속에 삼켜서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결국은 그 땅에 연병이 돌아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각 지파별로 지휘관들이 나와서 각자의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다 둡니다. 다음 날이 되어 장막 안에 들어갔더니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돋고 꽃이 피어 열매가 열렸습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결국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거기에 얽힌 이야기는 15,000명이 죽어나간 이스라엘의 비극이자 치욕의 역사였습니다. 만나 항아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40년을 줄이지 않았지만 40년을 한 음식만으로 버텼습니다. 긴 광야 생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동안 그들은 오직 만나와 메추리만을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다 굶어 죽어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수로 60만이 넘는 장정만 60만이 되는 무리가 식량을 조달하겠습니까? 만나는 그야말로 광야의 고단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세 가지 증거가 이스라엘의 고난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여러분 각자의 언약궤를 뒤돌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뒤돌아 보았을 때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 눈에 들어온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사랑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정말 여러분 각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 인생이 그렇습니까? 돌아보면 다 고생뿐인 인생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도 고난뿐인 인생을 사신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행복한 기억 하나 없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다 나에게 일어난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감히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게 사실은 다 사랑입니다. 제가 가르치려고 들지 않겠습니다. 감히 제가 상상할 수 없고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고난을 사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과거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의 증거들 가운데에서 꼭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영생이 있는 것이고 어두움이 있어야 빛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궤의 세 가지 증거들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고단했던 광야의 삶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이 세 가지 증거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안에 떨며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잔치를 벌이는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용서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도전하며 원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질서를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나가셨습니다. 또한 길고 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 한 끼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며칠만 굶으면 죽어야만 하는 인간이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고 다른 민족을 약탈하지도 않은 채 40년을 버틴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는 말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고단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함과 고단함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과 돌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세 가지 증거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자 동시에 이스라엘의 고난의 증거이고 이스라엘의 고난의 증거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감사합시다. 고생만 보이십니까?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요단강을 건너고 계십니까? 아프고 힘든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힘이 부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발견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인생의 요단강을 담대히 건너시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이 넘는 역사를 사는 동안 찬란한 시간도 보냈을 테고 어려움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교회의 위치는 어디쯤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평안한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저는 이 교회 온 지 이제 한 달 겨우 넘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이 공동체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더 정확하게 보시겠지요. 지금까지 이 교회가 걸어온 길을 통해 이 교회가 가진 언약궤를 통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르는 주기도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걸어온 고난과 사랑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판단으로 길을 정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목표를 정하고 인간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걷고 하나님의 목마름이 있는 곳을 향해 걷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듯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듯 내가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듯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과거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 것을 당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지만 사실 여호수아에게는 더 큰 요단강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삶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우리 주교로 공동체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분명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진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의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귀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신 그 이야기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힘입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우리의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과 다스리심을 보고 담대히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가 됩시다.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시선에서는 아무 증거를 찾을 수 없어도 하나님이 통치하신 증거로 가득 찬 내 언약궤를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내가 걸어갈 길을 바라보며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우리 복된 주교로 공동체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앞서간 것처럼 우리의 삶 앞에도 주님의 언약이 늘 앞서가심을 믿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던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의 항아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지키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증거였을 뿐 아니라 고난의 증거이기도 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온 지난 길에도 기쁨의 기억과 고통의 흔적이 함께 있음을 바라봅니다. 돌아보면 사랑만 보이는 순간도 있었지만 때로는 고난과 눈물만 가득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음을 바라봅니다. 사랑과 고난을 넘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선 사랑도 은혜였고 고난도 은혜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각자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믿음을 주시고 원망보다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약궤 안에 담긴 증거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긴 세월 동안 이 공동체를 지켜주셨듯이 앞으로 오직 주님의 뜻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고 주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앞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